여러분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나요? 행복의 조건은 뭘까요? 영국의 BBC 방송에서 행복 전문가 6명을 통해서 당신이 행복합니까? 하고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조사 결과 흥미로운 게 나타났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 행복이나 하루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의 행복이 별 차이가 없대요. 더 재밌는 것은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는데 5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옛날로 돌아가더래요. 똑같더래요. 반대로 교통사고를 통해서 장애를 맞은 사람이 처음에는 불행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나날을 보냈는데 5년이 지나고 나니까 건강할 때는 별 차이가 없더래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은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없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다. 자기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지난 18일 날 유엔 지속가능 해법 네트워크에서 2022년도 행복한 나라 발표를 했어요. 핀란드가 계속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덴마크, 아일랜드가 따라갑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59위래요. 사람들은 이 정도 살면 행복하게 보이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쇼핑을 할 때 행복하고 여행을 할 때 행복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즐거운 행복이 있대요. 그 행복이 뭘까요? 예수님이 어머니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어요. 흥이 났고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한참 흥이 나서 행복할 때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 떨어짐과 동시에 그 잔치집은 행복은 출장 가고 서서히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정말 행복하고 즐거울 것이 계속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소크라테스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가는 존재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실상 우리가 행복을 보면 한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taking happiness. 어떤 것을 가지면 행복한 거예요. 배고플 때 먹으면 행복하고요. 목마를 때 마시면 행복하고, 더울 때 그늘로 가면 행복하잖아요. 이게 바로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소유하면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becoming happiness, 즉
성취감으로 인하여 오는 행복이 있대요. 어떤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도달하면 행복한 거예요.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을 때 얼마나 행복한가요? 합격한 뒤에 얼마나 행복한가요? 승진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던가요? 이것은 다 성취감을 통하여 찾아오는 행복입니다. 또 하나의 행복이 있습니다. 기브닝 해피니스. 주면서 행복을 누리는 분도 있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아낌없이 자녀에게 희생하면서 엄마가 행복을 느끼잖아요. 나 자신보다는 상대방이 좋은 것을 느낄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행복이 있는데 데오디칼 해피니스, 즉 신앙의 행복이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은 행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있나요? 성취감인가요? 소유감인가요? 줄 때의 행복인가요? 주 안에 있는 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나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쁘고 즐거운 잔치가 왜 근심과 걱정의 잔치로 바꿔졌을까? 성경은 3절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랬다고 말을 합니다. 떨어지니까 그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불행하고 행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 행복이 넘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찾게 만들어요. 에덴에 살고 있는 아담과 이브에게 뭐가 부족했어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에게 찾아와서 한마디를 합니다. 선악과 나무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 이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 먹고 나면 하나님과 같아지고 좋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네가 뭐가 없어. 그래서 너는 불행한 거야.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빼앗기지 않으면 행복한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지금 빼앗아 가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잃어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더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과 어머니가 갑니다. 그런데 주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걸 왜 예수님께 이야기하나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시장 가서 사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께 얘기하고 어머니는 또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답니다. 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져서 근심, 걱정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왔을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행복을 잃어버리고 울상이 됐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달려가나요?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 때, 우울할 때, 불행할 때 그분께 달려갑니다. 그분께 달려갈 때 잃었던 그 기쁨, 행복을 다시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1절에 보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그래요. 주님께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그분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얻게 되고 그래서 다시 행복을 찾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그분께 달려가서 잃어버린 것을 다 되찾고 행복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갔더니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나눠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행복을 찾는 그 비결은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니 거기에 기쁨이 오고 행복이 다시 찾아왔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께 얼마나 순종하나요? 현대인들은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늘 따집니다. 이거 물인데 갖다 주면 어떡해. 그러나 하인들은 그 말씀대로 했어요. 거기에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 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님이 주신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주께 왔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거기에 기쁨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육적으로 보면 예수 믿기 전에가 더 행복했을는지도 몰라요.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에게는 얼마나 고통과 문제가 생겼나요. 가는 곳곳마다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감옥이에요. 외모도 키도 작고 눈도 안 좋고 대머리였고 코도 우뚝이 했대요. 이게 흠모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어디를 가든 늘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매를 맞아도 행복했고 감옥에 가서도 행복했어요. 자기를 염려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십시오. 아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 기쁨과 행복을 그는 누릴 수 있었을까요? 주님과 함께 하면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바울처럼 주님과 함께 해보세요. 거기에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져다주는 근심과 불안과 모든 문제들은 순간 다 떠나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행복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울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잃어버렸던 그 기쁨과 행복을 우리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그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걸 베풀어 주니까, 나누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즐겁고 해피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물더운 하인들이 자기만 먹었다면 그분들만의 행복이 있겠죠. 그러나 그 포도주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니까 거기에 온 사람들이 와,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어. 보통은 처음에는 좋은 거 줬다가 나중에 조금 흥이 돋으면 나쁜 거 내놓는데 어떻게 좋은 건 놔뒀다가 가지고 왔어. 그러면서 그 행복이 변화됐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과 행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공유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헛수고일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했어도 헛수고했다고 해봐요. 얼마나 허탈감이 찾아오나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니잖아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내 돈 들어가고 내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일이 가장 귀한 길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일 하는데 얼마나 행복함을 느끼나요? 주의 일 하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물더운 하인들은 그 행복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행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줬어요. 우리의 행복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그 행복은 해가 될 겁니다. 바울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많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서 잘 견디고 나가니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행복은 지금보다는 종말론적인 행복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행복의 전도자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이제 대림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주는 성탄절이에요. 성탄의 기쁨을 어떻게 나누실래요?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눈 것을. 그러면 그 행복이 해가 될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없는 것 때문에 울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쁨의 그는 되신 주님이 계셔요. 그분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붙잡고 이 행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없다고,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근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하인들은 죽게왔고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해서 행복을 얻었고 행복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베풀었더니 그 잔치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의 행복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님, 나도 이 주님 때문에 행복을 되찾고 이 행복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서 내가 있는 가정 그리고 직장 우리의 삶의 현장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기쁜 성탄절 계절에 정말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주간 또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잃어버린 행복을 주님을 통하여 다시 찾고 이 행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를 소망하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